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 제목은 신경껏 비교 금지라는 제목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남에 대한 신경을 참 많이 쓰고 삽니다. 원래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남의 침략들을 많이 받고 또 옆에 사람, 이웃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신경을 참 많이 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미국에서 살거나 외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아시지만은 그렇게 남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땡큐라는 말도 많이 쓰고 I'm sorry라는 말도 많이 쓰지만은 I don't care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I don't care. 나 관심 없다는 거죠. 신경 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유익을 줄 때가 참 많아요. 한국말로 하면은 남이사 전봇대로 이를 쑤시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는 그런 말도 있는데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너무 신경을 쓴다든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면 그게 나의 삶에 굉장히 올무가 되거나 비교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비교를 금지하라,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을 쓰다가 최초의 살인사건이 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담의 두 자녀가 있었잖아요. 그 두 자녀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아담의 자녀였던 카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늘 아벨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이 카인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자기를 돌아본다든가 아니면 왜 동생 것을 받지 나는 안 받고 하는 그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성찰의 시간이 있었으면 아마 자기가 무슨 잘못되게 예배를 드렸구나. 이게 거기 내용을 보면 이 가인은 형식적으로 드리고 하나님은 사랑 없이 그냥 태도가 아주 불량하죠. 그런데 이 아벨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관심을 끄게 되면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날 텐데 이게 관심을 너무 많이 갖다 보면 또 비교까지 돼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러면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동생을 결국은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남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이 죄가 만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높여준다거나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보다는 깎아내리고 죽이는 경우가 참으로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재미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항상 예수님 가까이서 있는 수제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관심은 다른 제자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에 의지하여 늘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간구하는 그 요한이 있었는데 그 요한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신경 꺼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넌 나를 따라오면 되는데 뭘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신경을 쓰느냐. 그런 겁니다. 바울도 훗날 교훈할 때 세상 사람들은 자꾸 자기 스스로를 헤아리고 자기 스스로를 비교해서 자기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참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끊고 우리 주님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전부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못하면은 삶을 참 혼동스럽게 만들고 오히려 불행하게 만들고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고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남에 대해서 신경을 끈다든가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비교의식을 줬는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 너무 많은 예가 나타나니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어떤 그 청소년 하나가 17살에 인터넷 비즈니스의 CEO가 돼서 아마 한국 소사이어티에 아주 유명한 여자 같은 것 같아요. 지금도 나이가 21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인터넷 비즈니스의 큰 그 기업을 이루고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근데 본인은 정작 뭡니까? 21살에 대학생 하려고 학교 공부하려 했는데 비즈니스에 손을 담고 있었으니까 남을 자꾸 생각해보면 자기 모습이 초라한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오히려 바른대로. 남은 어떻게 돼? 그 여자아이를 보고 야, 저 나이에 어떻게든 비즈니스 오너가 되느냐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고. 이게 전부 다 남들 바라보다가 참고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불행하게 되는 것이지.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뭘 나한테 하시고 계시는가 그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제가 임상 경험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더라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령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있은 다음에는 오로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비교가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남들이 어떻게 뭘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지 뭐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물론 전혀 마음에 안 두었다 그러면 또 그건 또 안 되겠지만 이렇게 봐도 저 사람은 참 저렇게 인생이 풀려져 나가는구나 하는 그 정도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살면서 또 하나의 비결을 얻은 것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보면 신경 끄라는 것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면 아브라함한테 축복의 메시지를 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가 그를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이 말씀이 참 내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남한테 신경을 끄는 것도 끄는 거지만 어떤 일이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 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마음속에 저 사람 참 축복 하나님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일반적으로 보면 부자가 됐을 경우에는 큰 부자가 이루어진 경우는 하늘이 내려준 부자가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가진 못된 짓을 다 해가지고 세워주는 부자가 될 수도 있겠죠. 명예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그런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아주 남들을 다 그냥 죽이고 없앤얘기고 해서 세워주는 그런 권력자가 있어요. 뭐 그것이 없다는 것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그거 다 신경 끄고요. 그냥 저 사람이 저렇게 될 때까지 뭔가 좋은 일이 있었으면, 그의 장점이 있었으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도 도움이 되면 저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에 저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만약에 권모술수를 썼다든가 못된 일을 했으면 그거는 다 하나님이 막여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 있었으면 그걸 저에게도 허락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그러면 그것이 내게 합당하면 내게 돌아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도 왜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맨 먼저 평안을 빌라. 이게 샬롬. 하나님의 권능이, 평안은 힘이 없는 사람한테 평안이 돌아오질 않아요. 힘이 있어야지 평안이 있고, 세상 원수마이가 막 뒤집어 놓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평안하겠어요? 하늘의 권세가 임하면 평안할 수 있죠. 그러니까 평안을 빌라 이런 얘기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가정에 임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합당하지 못하면 그 평안은 너에게로 돌아온다. 또 그 가정이 합당하면 그 평안을 받게 되겠지.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남에 대해서는 그가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그런 거 다 신경 끄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금 원하시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관리해서 알아서 악인들은 처리할 것이고 선한 자는 또 세워줄 것이고, 하나님 없이 막 경거망동하게 한 자는 그냥 하나님이 정리시킬 거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은요, 정치하는 것들이나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에 아주 신경을 쓸 수 없지만은, 신경을 아주 안 쓸 수는 없지만은 그냥 기도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쓰는 것으로 끝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A라는 사람, A라는 정치인이나 L이라는 정치가 잘 되고 있다. 그것도 또 하나님 뜻이고, 잘못되고 있다. 그것도 또 하나님이 정리할 것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이 아름답게 잘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뿐이에요. 물론 또 사명이 있어서 그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아주 많은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신경 끄고 하나님 나라에 잘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이 잘 되든 못 되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 사람이 잘 됐던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으로 잘 된 거면 저에게도 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달라고. 그러면 시기 질투가 안 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교의식을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축복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신경 끄고 사세요. 무엇이 내 형편에 있든지 그 형편에 맞도록 나는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수준이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인데 물질로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내게 허락하셨을 때 그거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대로 나는 하나님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내가 마음속에 지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신경 끄고 비교의식 금지하며 살아가는 매우 중대한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왜 비교가 안 될 만한 상황이 주변에 없겠어요? 사람과 또 형태와 또 사는 모습과 하는 일들과 이거를 비교해 보면서 얼마나 많은 가슴에 상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막으시는 거예요. 뭐예요? 비교 금지를 통해서 오히려 신경을 끄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만 계속해서 살면은 그 이 세상에서는 최고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다입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자꾸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하하니 지혜가 없도다 하는 그 바울의 그 말씀대로 스스로만 평가하고 스스로 이렇게 자꾸 비교하면서 혼자 주눅 든다든가 혼자 자만한다든가 하는 일들을 멈추고 오로지 주님 앞에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그 일에 집중하시죠. 그 일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각자에게 그 일이 있을 겁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밥만 축내다 가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집중하시고 승리하시고 남들에 대한 것은 신경 끄시고 비교 다 꺼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잘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중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하고 남을 비교하거나 남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중지시켜버리고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주변의 것들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중보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바르게 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